오늘 저는 자유 가운데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무장의 삶 마지막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무장의 삶 시리즈 주제 설교가 끝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적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라는 것. 두 번째, 사단의 세력들의 실체와 그것들의 공격 루트가 무엇인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이 적국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선물 주면서 화친조약 맺었다고 안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더 강한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전쟁을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었지만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해왔고 그들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는 침공을 받아야 했었죠. 평화란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강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지 띄워주세요. 무장의 삶 설교 내내 보셨던 이미지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한 방어벽을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어벽이 뭔가? 저를 따라 합시다. 거룩한 방어벽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즉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도덕적인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런 우리의 삶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사전에 찾아가는 거룩한 방어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연합 예배나 말씀 집회나 생명의 삶이나 새벽줄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회개함을 통해 무너진 방어벽을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대적 있게는 단 한 번의 유혹에 속절없이 방어벽이 와장창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80에서 120쪽에서 예를 드는데 한 부부 예를 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 모두 주술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집에 막 귀신이 나온 거 봅니다. 부부가 어린 시절부터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여러 환각제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 한 번, 아내 한 번 번갈아 가면서 감방에 들락거린 거예요. 그러다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요, 정말 변하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는 진실한 욕구도 있었습니다.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 부부는 이 두 사람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웠고요, 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삶 공부가 왜 삶 공부입니까? 말씀 공부하면서 한 10주, 20주 동안, 12주 동안 말씀에 노출되어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삶 공부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세우곤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 과정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함께 마약했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서 말짱 도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부부의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 유혹하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들의 공격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는 마약 그러고 귀신 분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지만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자주 하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담배 끊으리라, 이번에는 반드시 금주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여기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직장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고 때마침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석했는데 이번 한 번만 이런 유혹 속삭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유혹하고 살짝 이 권투에서 잼 날리듯이 탁탁탁 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화끈하게 즐기고 화끈하게 끝내자.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하면 안 돼? 나에게 할 권리가 있어. 지금까지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한 번쯤 즐겨도 돼. 지금 너에게 충전 휴식이 필요하다고. VIP가 술 한잔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하는데, 영혼 구원하자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한잔 마셔야지. 그렇게 속삭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 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딱 조속해 놓고 도사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를 따라합시다.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자유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분,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기서 기분 또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루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동력, 감정, 의지, 욕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샤르는 붙잡다, 억제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하면 자기 기분, 이 마음을 자제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충동질하는 사단 마귀가 불어넣는 부정적인 감정, 욕망, 충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멈춰서도록 제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성의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내부를 보호하는 방어벽이잖아요. 만약 그런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 안에 제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 있고 위대한 시민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침략당할 수 있고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방어벽이 무너진 것과 같대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마음껏 유린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 제어하는 일 쉽던가요, 여러분? 한껏 사로잡혀 있는 감정, 마음, 기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꽉 깨물고 참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로버트 하이들러 박사는 절제를 주문하는데요.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란 육체의 소욕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반대에도 옳은 일을 하도록 의지를 정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압축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의식적으로 거절하기.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결탄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열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이나 욕구를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절제는 거절하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첫째, 양심입니다.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라고 고백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파선당했다. 양심을 버리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양심이라는 경보장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감정, 이 사단이 불어넣은 감정에 따라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꺼름직합니다. 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양심이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성경 말씀 잘 모르잖아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양심에 따라 양심에 비추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꺼름직한 마음이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99%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 같은 기쁨이나 평안한 마음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을 때 즉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심을 거슬릴 때마다 양심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회사 공금 한번 헬령할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누가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발껍데고 큰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무뎌지고 되담해집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그럼 마침내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성경은 이 같은 상태를 양심이 와인 맞았다 또는 양심이 굳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바로 절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요.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하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기생충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사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대적이 마음껏 유린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 자유의지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대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감정이나 죄성을 가진 죄된 욕구를 막 불어넣을 때 우리 양심이 브레이크를 건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꺼름직하고 불편하고. 가령 주일날 예배 빼먹고 해외여행 가려는 계획을 잡으면 뭔가 꺼름직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다른 사람 막 험담하고 있을 때 나도 말을 막 섞어요. 그러면서 속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양심이 경보장치를 울리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욕구, 사단이 불어넣은 욕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양심이라는 경보장치가 막 싸우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이 싸움은 무엇이 멈추게 하느냐? 의지. 우리의 의지가 이 싸움을 멈추게 할 줄 믿습니다. 싸움을 딱 끝내야겠다고 입 꽉 깨물고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양심과 의지가 아름답게 콜라보를 이룬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절제. 절제만이 우리의 거룩한 방어벽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절제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버트 아이들러 박사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86쪽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단지 유혹만 던져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원래부터 벽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훈련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을 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어떻게 하라? 훈련하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7절과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절제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키워지고 영적인 근육이 길러져야 사단 마귀가 막 감정을 갖고 욕망으로 이리저리 흔들릴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제를 훈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과 매일 시간을 보내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할 때 영적인 체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잘 물어보지 않지만 생명의 삶 시간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3분에서 5분 기도한다는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 3분이 밥 먹기 전 1분, 간식 먹기 전 1분, 차 마시기 전 1분. 거의 안 한다는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많은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고요. 말씀 보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결을 공급받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중에 성령 충만한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차고 넘쳐서 섬김의 삶을 사는 분 보셨냔 말이에요. 보셨으면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목자, 목녀, 목부, 직분자 중에 고난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의미 있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분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 스승 목사님이 엄청 강조를 하셨는데요. 성도님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기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이른 새벽에 시간을 정하시고 외딴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조차 기도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셔야 했다면, 사람들과 떨어지고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생명의 삶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먼저 하루 24시간 중에 정해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 전체를 놓고 또 플랜을 짜야 돼요. 난 언제 말씀 보고 어디서 기도할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다고 생명의 삶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히나 목장 전체가 큐티나 성경 필사하고 있는 목장이 있다고 해서 저 목회일기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나 수요 성령 집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셔서 기도하는 목장들이 있다고 하시니 주님께서 그 목장, 그 성도들 바라보시며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주중에 절대로 나 시간 안 나는데, 나 새벽에 일어나면 지구의 자전거 공들이 막 느껴져, 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일 예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시니까 조금 일찍 오세요. 주일 중보기도팀 지하 1층에 내려가시면 엠마오실에 가시면 기도팀인데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의 열정이 안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드신 분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생겨서 기도하는 날이 고난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말고 어디 있습니까? 대개는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기도 열정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기도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열정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솔로 역정을 쓴 청교도 신학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뭘 많이 하는 게 낫다?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앞을 막는다. 기도하는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더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단을 내려치는 제책이다.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정하셔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 목장,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사는 거예요. 비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말씀 축제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참 여러분 손해십니다. 우리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 컸습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가셨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 배웅해 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들은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4일간 이 강사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저보다 2살 어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인 목회 13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으로 연단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목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보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여러분 힘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로 헌신할 분이 아니시더라도 2026년에는 평신도 세미나에 가시는 게 좋고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섬깁니까? 목자 연합 수련회나 목자 컨퍼런스의 시간 일정을 물어보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신앙의 지평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우리 모두의 동암교회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재정 분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명의 삶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에 신앙생활에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 사람에 대한 시험, 담임 목사에 대한 시험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시험.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잘 견뎌내시면 신앙생활에서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 물질, 돈 갖고 장난을 잘 치거든요. 돈 갖고 사람 주눅들게 만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에 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조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 가르치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에 한성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모임이 생명 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한성교회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들 중에 말씀의 깊이도 있고 기도 인도에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비중 있는 사역을 안 맡기시고, 죄송합니다, 사역이 모두 다 귀하지만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조금은 변방의 사역을 좀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면 잘 못 참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도목사님에게 여쭤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무개 목사 참 괜찮습니다. 저랑 함께 사역했을 때 참 신실했는데 전도부 목사나 행정 목사로 섬기면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 가까이에 두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어떤 포지션을 맡기려고 헌금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이 녀석이 목사가 11조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11조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표시인데 어떻게 내가 비중 있는 사역을 맡길 수 있겠나? 순간 와,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겠다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11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생명의 삶에서 배운 거 기억해 보십시오. 3%부터 드리는 겁니다. 3% 채워주신 하나님의 경험하고 5%, 8%, 10% 넓혀가면서 훈련, 이 재정의 훈련을 해나갈 때 그 돈 가지고 다른 일, 세상의 일에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종자씨를 가지고 30배, 60, 100배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 습관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뜰하셔가지고 이런 분이 거의 없으시지만 명품만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품. 저는 명품 찾는 분들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속이 허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이 지출 구조를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윤경준 집사님 아산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신 거 아시죠? 이 부부가 합산하면 제 연봉의 2배 이상일 것 같은데 얼마나 알뜰한지. 주의 일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평소 복장 한번 보십시오. 헐렁한 면티에 그냥 면바지 입고 다니십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그런 윤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순간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명품인데 명품을 덮고 있는 옷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윤 집사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성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평일에는 탑10에서 1+1으로 구입한 면티 입고 헐렁한 바지 이렇게 입고 다니지 뭡니까. 부작용이 있다면 외모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배설물처럼 버리다 보니까 음식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뚱뚱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적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많은 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가난도 견딜 수 있고 부유함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족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함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족이란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이다. 이 또한 절제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근거를 두지 않고, 감사의 근거를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셔서 날마다 자족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고의 영역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무장의 삶 시리즈 설교 가운데 우리의 대적이 부정적인 생각을 훅 하고 불어넣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즉시 툭 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그렇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이 불어넣은 생각을 계속 곱씹고 그런 것 같아 동의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장악당합니다. 마음까지 장악당하면 우리의 삶을 그 악령들이 마음껏 유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들을 곧바로 떨쳐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떨쳐내야 돼요. 얼마나 강하게 생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정직한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분별하는 지혜란 히브리 원문 성경의 의미를 보면 삶의 위기를 돌파하고 실질적인 열매를 거두는 능력 의미합니다. 자, 정직한 삶이 이런 능력이 있대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바보야,
융통성이 있어야지. 호구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흠없이 사는 삶이 삶의 위기를 돌파하게 한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방해하는 방패가 되어준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좀 바보 같아도 우직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강한 가족 관계를 개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서울 사례가 만만치 않잖아요. 가족 간의 시간 가지는 거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시간을 갖되 퀄리티 타임, 양질의 시간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의 삶을 담은 영화 제자 오카눔을 보니까 기자들이 한번 오카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가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돌아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질의 시간이 중요했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양질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좋은 채널이 가족 목장인 것 같아요. 가족 목장. 자녀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먹거나 또 시간이 있으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먼저 감사 나눔하는 훈련을,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은혜 먼저 나누고, 아빠에겐 엄마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 기도 제목 나누면 성령께서 끈끈하게 묶어주시는 경험하게 돼요. 그냥 마음을 나누라고 하면 애들이 얘기 잘 안 하는데 말씀을 다 목장 모임한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옷을 홀딱 벗듯이 털어놓거든요. 가족 목장만큼 강한 가족 관계를 개발하는 모임이 없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차츰 강조하면서 우리 한 차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의 시간. 두 번째 개조의 훈련. 세 번째 재정의 훈련. 네 번째 생각의 훈련. 다섯 번째 정직한 삶의 훈련. 여섯 번째 가족 관계의 훈련. 와, 6가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죠. 뭐 쉽다 그러면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진 목사가 내년에 우리를 들들 볶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많은 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비겁한 영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설교 말씀으로 도전받을 때 두려운 마음 드는 것, 또 그 일을 피하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온 것입니까? 네,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주십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능력.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dynamis는 슈퍼맨 같은 힘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사랑 어떤 사랑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만약 능력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나 이만큼 은사가 있어, 나 이만큼 능력이 있어. 또 권위적일 수 있겠지만 이 능력에 아가페 사랑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이웃을 성공시켜 주려는 섬김, 희생이라는 거룩한 능력으로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절제. 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절제로 번역된 소프로니모스는 안전하게 보호된 마음 또는 마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혹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갈 때까지 가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고 멈출 수 있는 절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아가페 사랑이 절제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퍼주다가 어쩌면 막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또 다른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절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제.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완벽하게 내가 좀 준비가 되고 내가 좀 하나님 사람답게 되었을 때 목자 목료 던신하고 뭐 성경 읽기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준비가 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을 때 일단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이 시작한다면, 순종한다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성령님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주님이 환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강하게 주실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하시든 손을 얹고 기도하시든 마음으로 기도하시든 환우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마침내 그 환우를 조금씩 고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사랑의 감정이 흘러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다가가서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상대방의 반응이 썰렁하지 않겠어요? 나도 썰렁한데 그도 썰렁하고, 그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고, 그렇게 반복할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원하신다면 우울한 감정에 파묻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쁨이 부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뻐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콧노래도 불러보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그럴 때 내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기쁨이 막 샘솟듯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증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절제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절제가 상식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에 푹 잠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전인격이.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최근 힘들게 김장하셔서 저희 가정을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김치 받고 김장 받고 아내가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나 참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김장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권사사역부 김장할 때 옆에서 보니까 배춧잎을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이시더라고요. 자, 소금에 절일 때 이걸 뭐 한다 그래요? 그래, 숨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숨을 죽인다. 배추에 숨을 죽여 놓으면 이 꼿꼿하게 살아있던 배춧잎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권사사역부가 김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순간 이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꼿꼿하게 살아있는 나의 에고의 숨을 저렇게 죽여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답게 살 수 없고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겠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쉽게 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든지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듣든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삶 공부를 매 학기마다 신청하든지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지도 자꾸 사용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매주 목장 모임 시간마다 말씀 나눔을 하죠. 여러분, 말씀 나눔 시간의 핵심이 뭡니까? 한 주간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살아봤더니 이랬다 저랬다,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살아내는데 성공했으면 성공한 경험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목장 말씀 나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목장 모임인 이 지역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계셔서 고민이라는 기도 제목을 내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거냐? 목장 말씀 나누 시간에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럼 자기 생각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목장 모임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권위 구조를 통해 일하시는데, 목장 모임 말씀 나눔 시간은 설교 말씀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내 생각이 무엇이냐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목장 말씀 나누는 시간은 주일 설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본 경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 것이죠. 이 말씀을 살아냈는데 참 쉽지 않았다. 근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목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날 모이는 목장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느낀 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본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높아심의 부탁을 드리면, 목자님들은 목장 모임을 인도하실 때 좀 보여주셔야 되니까 먼저 목자님이 주일 설교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만,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정중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세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사용하는 법, 의지적으로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항상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단단한 음식물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처음부터 단단한 말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라는 거센 파도에 무너지지 않았던 경험이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신 은혜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무너졌던 황망한 경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성장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수없이 좌절하겠지만은 결국엔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안에 내가 나를 좀 봐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에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제의 능력으로 무장된 능력의 크리스천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멋지게 성장한 당신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절제를 연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